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25절에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복종하기 어려운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 말씀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의 조건을 말씀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창조의 질서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종종 설명이 되어지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가정의 창조 질서로 봤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든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강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말을 듣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무려 613가지의 율법을 주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기금속을 하나님께 바친 헌물을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하나님께 그 성막을 봉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시고 성막 안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성막 밖에서는 일상적인 삶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복종할 수 없는 그런 남편에게도 복종하는 아내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실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복종할 수 없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다면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는 남편에게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애초에 사람에게는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된 사람이다 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히 우리와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구원하시고 또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원자이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이고 그 모형이, 그 그림자가 이 땅에서 부부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당연히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아내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후에는 모두가 다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고 지금은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된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듣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내가 어떤 사람이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다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미리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그 다음 절도 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말씀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붙여줍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내 몸이네 알아봤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내 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 몸이기 때문에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자기 아내를 나의 몸이라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나의 몸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아내는 다른 사람이 아닌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보호하고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나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남자라고 표현하고 그런 부분이 좀 다르지만 이 사람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남자입니다. 따라서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몸은 육체는 또한 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은 그 안에 큰 비밀이 들어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그의 아내인 교회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사도 바울 때까지 숨겨져 있었던 아주 큰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혼인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남편의 몸이 곧 아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도 남편의 몸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될 때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런 말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직접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말하도록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방인과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백성은 너네들과는 다르다.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